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려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중단하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왜 포기하느냐. 그 이유는 기초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봉사도 하는데 기초가 잘못되니까 잘하다가도 푹썩 주저앉는 거예요. 붕괴되는 아파트를 보세요. 붕괴되는 건물을 보세요. 겉으로는 아주 휘황찬란하잖아요. 견고하게 보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조금도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내부에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붕괴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왔다고 직분을 얻었다고 교회 생활 한지 오래되었다라고 봉사 많이 한다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게 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신앙의 기초가 잘못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안 돼요.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 해도 정말로 너희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목사도 점검해야 하고 여러분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초적인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가. 그래서 어저께 유다서 1장 20절에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희 자신을 세우는데 다시 말하면 너희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너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 기초가 견고히 돼야 한다. 그런데 그 기초는 지극히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라. 자기 자신이 앞으로 미래에 살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최상급이야. 가장 거룩한 구별되는 거야. 진리야. 참된 거야. 다시 말하면 정말 최고의 참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라. 최고의 참된 진리의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라. 아멘. 최고의 정말 진리의 믿음이 뭘까요? 최고의 진리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말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데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디 위에 세웁니까? 자기 학문에 세워요. 지식에 머리로 까쭉까쭉하며 살아요. 그 지식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지식 가지고 모든 걸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을 자기의 가장 지극히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직장은 최고야.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행복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죠. 삼성에 들어가죠. 현대에 들어가죠. 대기업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 직업도 55세, 60세면 정년퇴직해가지고 그만둬. 그 직업이 그 직장이 나를 영원히 책임질 수가 없어요. 평생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기 가문, 무슨 가문하지만 그 가문이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자기를 평생에 온전히 인도할 수 있습니까? 가문, 자기 건강, 자기 미모, 어떤 세상의 모든 배경은 지극한 우리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유익하겠죠. 그러나 영원히 나를 책임져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될 수 없습니다. 기초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너희들의 기초를 조심히 살펴봐라. 그 기초, 온전한 기초, 너희들을 책임져주는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심에 돈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배경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직장, 자기 체력, 자기 어떤 모든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기초, 반석, 든든한 어떤 확고한 그 기초를 두면 그 기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기초 되시고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과연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지만 온전히 나의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그분으로 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며시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이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4가지로 얘기해서 첫째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 세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물을 뿌린다는 뜻이에요. 머리에 물을 뿌린다, 이렇게 뿌린다는, 그게 세례예요. 뿌린다, 뿌릴세예요. 근데 침례, 우리는 침례교회잖아요. 침례교회는 뭐냐면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어가 뵙티조예요. 뵙티조, 잠긴다는 침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로교는 세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번역할 때 세례라고 번역했는데 진짜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침례입니다. 잠긴다. 여기서 잠긴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장사, 아주 죽었다 그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 버려요. 너는 옛사람 죽었어, 새 사람 된 거야. 그래서 진짜 성경적인 의미는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미국에서는 거의 한 80%가 침례교회죠. 우리 한국에는 좀 침례교가 좀 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세례로 표기했는데, 요번에 제가 성경을 사왔어요. 저 비치용으로 사왔는데 거기를 침례용으로 다 바꾼 것을 내가 사왔어요. 어떻든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의 뜻이 뭘까요? 잘 들으십시오. 침례 요한은 사회 개혁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 개혁자. 다시 말하면 왕이 잘못됐을 때 왕에 대해서도 죄를 지적했어요. 예를 들어서 헤롯 왕이 자기 친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아,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 이해가 되죠? 이거 미친 짓 아니에요? 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자기의 아내를 삼아? 그것을 누가 지적해요? 다른 사람은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침례 요한은 왕이시여 어찌하여 동생의 아내를 당신의 아내로 취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돌려주시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운털을 박아가지고 결국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침례 요한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뭐예요? 침례 요한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개혁,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을 단지 사회개혁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두 번째,
엘리야로 알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엘리야의 뜻이 뭘까요? 엘리야는 뭐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 기도하니까, 저번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비 오지 않는 가뭄에 그때 또 비가 내리고, 다시 말하면 기도만 하면 불이 내리는, 기도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종이나 그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막 병이 고침받았죠. 귀신이 막 물러가고 오병이어 나타나고 물 위에 막 걷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이야기하는 거냐? 기적의 사람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역자로 알아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로 알아요. 세 번째,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한마디 말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야. 나라 민족의 잘못된 걸 보고, 사람들이 어려운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사람을 구해달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애가라고 하는 건 눈물을 흘린다는 뜻이죠. 예레미야의 눈물의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항상 나라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였어요. 예수님도 말입니다. 이제 나사로 앞에 갔을 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온갖 죄 짓고 회개할 줄 모르는 세상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피역하느냐, 빨리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예수님, 늘 겟세마네 동산, 그 갈멜산, 그 올라가서, 갈멜산이 감난산에 올라가서, 봉산에 올라가서 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 지으며 기도했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 개혁자로, 두 번째 능력을 행하는 자로, 세 번째는 눈물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선지자라고 하는 좋으신 분, 그렇죠? 모든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으로 귀감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귀한 분이십니다. 그냥 훌륭한 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할 때 말이에요, 그냥 사회 개혁을 하는 분으로, 단지 어떤 능력을 좀 행하는 분으로, 눈물 흘리면서 사랑하는 분으로, 그리고 좋으신 분으로, 귀감이 되는 분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그런 훌륭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부분은 많지만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분이에요. 기도 응답을 행하는 분이에요. 사랑의 예수님이요. 등등등등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씁쓸하게 생각하셔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은 정확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복격했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무엇인가 알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자들 너희들은 나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던 여러분들, 설집사님에게, 목사님, 이율수 목사님에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잖아. 국제소망교회 몇 달 됐잖아, 나온 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똑같이 질문한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똑바로 이야기 못하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쓰지 못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 나의 기초가 돼야 하는데 안 되니까 넘어지는 거야. 안 되니까 도중에 포기할 수 있는 거야.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말이야 mon란을 일으키는 거야. 예수님만 똑바로 알고 내 심중에, 내 심령 중심에 지극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진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끄떡하지 않고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기초가 튼튼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예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12명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6절입니다. 자,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주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자, 첫 번째, 당신은 주십니다. 이 주라고 하는 건 노두, 주인이에요. 주인. 당신은 주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입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웃으면서 감탄하면서 기뻐하면서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봐요. 17절. 이야, 기가 막히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죠. 예수님의 칭찬이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최고로 복받은 자가 되었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최고로 복받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해요. 그 말씀을 올바로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성교야, 바요나 설동만아 복이 있도다. 그리고 세 가지의 복을 줍니다. 세 가지의 복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어요. 17절, 18절입니다. 자, 신앙 고백을 잘하니까 세 가지 복을 받아요. 진짜입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서. 첫 번째 그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 고백, 16절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견고한, 이 반석은 견고한 거 아니에요. 깨트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고백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올시다.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사람들. 너를 통해서 이때 어떻게요? 네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신앙 고백하여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인다. 그 모임, 사람들의 모임,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요? 너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돼야지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자녀 삼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18절 또 읽어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는 사탄이요. 사탄이 유혹이 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게 합니다.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그 사탄이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것들이 죄악이 유혹할지라도 그 모든 사탄의 세력을,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해요?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을 깨부실 수가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잘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보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그러면서 뭐예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다시 이야기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열쇠입니다. 네가 매면, 다시 보세요, 19절에 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니까 너는 아브라함에게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앙 고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반석에 둔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이 사람을 까죽거리고 이 사람을 말이야 어렵게 만들고, 그렇죠? 고통스럽게 만들고 막 욕하고 핍박하면 그 핍박하는 것이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권세예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내 말씀을 잘 듣고 나를 정말 위해서 중보하며 나를 협력하고 나를 인정하고 잘 따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자가 되고 천국 열쇠,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잘하고 나한테 정말 힘들게 하고 복음 증거하는 데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데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게 하시는, 아멘, 이 권세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근원이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신앙 고백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죄악도 이기는 능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더불어 같이 복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단한 특권이요, 대단히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쓰시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똑바로 해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결론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다시 보세요. 16절 크게 여러분의 고백으로 읽으세요. 자, 이렇게 읽어요. 시몬 베드로가 하지 말고 최성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의 이름을 고백하며 한번 읽어보세요. 자, 16절 시작. 최성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이거 순서가 좀 바뀌어져요. 첫째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주 우랑차게 해야 합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니라.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메시아, 구세주.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또 한 가지 또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신은 왕이시요, 당신은 제사장이시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왕은 뭐냐면 왕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자예요. 예수님은 사탄 마귀, 죄짓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고 저주받게 하는 사탄 마귀를 깨부신 왕 중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제사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 바로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고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신은 사탄 마귀를 깨부신 왕이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결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사탄을 깨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영원한 구원자, 구세주, 셀베이션입니다. 이거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까요? 어저께도 공부했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과거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앞으로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내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나를 어떻게 해요? 삶의 모든 여정에서 인도하시는 분, 축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이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돕는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부분 당신은 주입니다. 주라고 하는 거죠. 나의 주인이야, 주인. 아멘. 나의 주인은 뭐예요? 내가 영원히 섬기할 뿐이다, 그거야. 아멘. 주는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섬기할 뿐이야, 내가 높이실 뿐이야.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해. 내 밑바닥에 두지 말고 높이시고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주인이라는 것은 당신은 주인이요 나는 종이라는 뜻이야. 종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기꺼이 나를 포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몇 퍼센트 순종? 100%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내가 섬기하고 내가 영광 돌릴 뿐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갔지만 이 말씀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꼭 명심하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주인, 노두,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목자가 된다면 이 고백을 해야 해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는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셔서 나를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자, 8절입니다. 8절. 로마서 14장 8절 9절 잘 보세요. 자, 8절입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주인 되고 싶어서. 아멘. 영광 받고 싶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 추석 명절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마음에 부여잡고 기도하시며 정말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잘함으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여러분 자신을 세움으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온전히 성취됐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찾으셨나요?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이제부터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들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명령을 위하여 살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